반갑습니다. 10월 달에 한 2주일 비었더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안 오는 분들은 별로 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진해교회 가서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입니다. 많이 났고, 또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왔더니 우리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저한테 좀 어디 댕긴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앞으로 댕기지 말고 본교에 충실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시간적 배경은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제목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19절에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무슨 뜻입니까? 첫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때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그 제목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셔서 첫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끝에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죽었다고 너희들 굉장히 놀랬지. 많이 불안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하늘에서 이렇게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 부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천천히 해도 돼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게 언제 부른 천사들의 찬양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죠? 저 맨 처음 목격한 저 찬송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죠. 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죠? 연약한 죄인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천군 천사들은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맞이한 이 땅에서는, 즉 인간 세상에서는 평화가 넘치는데 저게 한 가지 단서 조항이 붙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는 이 하늘의 평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을 얻는 데는요, 우리 사람 편에서의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구원입니다. 이거를 무조건 구원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걸 무조건 구원 이래 버리면요, 막 아무렇게나 해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 말의 뉘앙스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 편에서 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으로 무조건 구원 이래 읽어야지, 무조건 구원이라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구원받는다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구원. 구원을 얻는데 우리 인간 편에 어떤 조건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떤 필요사항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고 제한 속죄. 속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택한 사람, 그걸 저기서는 저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늘의 평강이 넘친다. 저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내적 증거로 알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도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한 이거를 그냥 시간 나서 끄떡끄떡 뭐 그냥 한번 와봤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 우리 중에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성령의 강군하심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택한 자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심초사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바로 저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흘러넘치게 된다. 평강이 넘친다. 저거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요. 아이고 너희들 놀랬지, 걱정 많이 했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았다, 부활했다, 이래 안 하시고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걸 그렇게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본문 띄워주세요.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전날 새벽에. 그래서 놀라운 이 소식을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19절에도 안 믿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첫 부활하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어지는 이 때에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저 부활절 첫날 저녁 때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불과 사흘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 가만 안 놔두겠죠. 지금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저게 모인 곳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 그래도 제자들은 대단하다. 그래도 믿는 성도들끼리, 믿는 제자들끼리 저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네. 저 모여 있는 게요, 예배 드리려고 모여 있는 거 아닙니다. 원래 동일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한 곳에 모이게 돼 있거든요. 겁이 나서 저래 모여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뭐하러 모여 있습니까? 세상이 겁이 나서 여기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근데 저 당시 첫 부활절 저녁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겁이 나서. 겁이 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위로가 아마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겁쟁이들의 모임인데 유대인들에게 들킬까 싶었어. 문이란 문은 꼭꼭 닫고 있어요. 저기 닫았다는 말이 그냥 문만 닫았다는 말일까요? 문 딱 걸어 잠그고 누가 두드리더라도 절대 열어주지 말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어찌해야 됩니까? 찬양이 올려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저러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저럴까요? 믿음이 없어요. 하늘의 평강이 아직 저들에게 선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19절 가운데요, 예수께서 오사 하는 저 말이 있죠. 저 말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오실 기라고 예수님 혹시 오시는 비상 그 통로문을 열어놨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비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꼭 천국에 가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문 다 닫아놨는데 어째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어째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은 애써 우리에게 설명 안 합니다. 오십니다. 그리고는 저들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강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그 평강을 지금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저 의미를 몰라요. 저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은요, 겁이 나갖고 들킬까 싶어서 어쩔 줄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20절, 우리 예수님이 왜 저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는 걸 증명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셨거든. 창에 허리 상해서 죽으셨거든. 돌아가셨거든요. 완전히. 근데 그거를 지금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십구 절만 갖고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그렇습니다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 안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아는 인간이 없고, 십자가 지실 때도 그 의미를 아는 인간이 없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모습 알잖아요. 하나는 팔아먹고, 하나는 세 번 부인하고, 하나는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 모른 체하고 마귀 노릇하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 다 저렇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그날 새벽에도 와서 현장을 보고 가놓고도 지금 저렇게 모여가지고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대목은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요 그냥 버리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나 이래가지고. 부활했다고 보여주고 나타나 주시고 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안 믿으니까 믿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용하고 장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금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이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20장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어요. 그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이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다음 말씀들이 좀 연결이 돼요. 이 제자들을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예수의 증인되게 해서 지금 보내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게요, 단순히 야, 내가 살았잖아. 응? 부활했잖아. 내가 성령 줄 테니까 응? 너희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 내용을 무엇으로 견주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 앞에 우리 무슨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겁이 나가 덜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일꾼들이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그것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찌어찌 할보이 사도가 돼가고 그냥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그 의미로, 그 목적으로,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으로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제목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려 하다가요. 그 첫 조건이 바로 하늘의 평강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저것만 해도요, 엄청난데, 22절, 반드시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근데 저걸 그대로 보고요, 우리도 앞으로 성령 받기를 축복할 적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저 말씀은 저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 받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여기서 안 보면 안 되겠죠. 좀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8절 제가 부탁했나요? 띄워달라고? 안 했네. 저기 나오죠? 저 말씀에서요, 오직이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증인되려고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내 잔재주로 전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전도의 하나의 방법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지고 정말 예수를 믿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딱 한 경우뿐입니다. 성령의 역사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저걸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설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신유의 은사를 베푸는 사람,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발휘되어서 나타나는 열매는 똑같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사랑이 없으면요, 전부 헛된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 13장이잖아요. 내가 뭐라 그러죠? 맨 처음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온갖 것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헛짓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제발 부탁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 마귀 역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회가 되면 한번 마귀 역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곧 그게 나타날 겁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그럴듯하게 정말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기라고요.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지 않고 내 어떤 조금 탁월한 어떤 언변이나 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주의를 하겠다고 달라들지 마십시오. 하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업적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을 가지면은요,
예루살렘, 이건 너 동네 이 말이에요. 네가 살고 있는 동네, 온 유대, 더 넓혀서 부산 이런 뜻이에요. 온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와, 이고 저기는 아닌 것 같아 싶은 그곳까지라도, 그리고 땅끝까지 어디서나 조건에 관계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교회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 성령이.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22절입니까?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때 저게 숨을 내쉬며 저 말씀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것과 오해를 해요. 저때 제자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반드시 숨을 내쉬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이게 초점이지 숨을 내쉬는 게 저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근데 저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권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죄 사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죄가 사하여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으리라.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권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권세요. 하나님 횟값 주고 사신 교회의 권세가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합시다. 19절 띄워주세요. 본문 말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선포하시는데 제자들은 어쨌다고요? 부활절 그날 저녁 때 유대인들을 겁을 내어서 모여가지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교회가 와 이랬나? 사람도 없고 보이마 그저 그렇고 일할 만한 사람은 없고 젊은 사람은 없고 할매 할배들만 쫙 앉아있고 우리가 뭐 하겠노?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형편처지 상황 모습을 보면서 일을 하시고 안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지 압니까? 이미 제가 선포했는데 혹시 못 깨달았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평강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미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이것이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은혜를 주시며 그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자들이 부활절 저녁에 절했단다. 이거 그냥 정보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줄 알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저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럽니다. 저 예수님의 평안이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이 저 말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이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하고 다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오랫동안 병이 나가지고 아팠는데 그거 나으면 평안이죠. 기쁘죠. 돈이 없어서 쩔쩔맸는데 엄청난 돈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평안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건 얼마 안 갑니다. 잘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그 얼마 안 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아멘 합시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살았다고 그래 샀는데 우리는 지금 믿을 수도 없고 유대인들은 겁이 나고 어쩌면 좋지? 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저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라 이 말했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연결해서 같이 한번 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겁이 나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꼭 저희들의 모습 그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 와 계신 거 아시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정희 집사님 답해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목에 있답니다. 내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콱콱 닫고, 저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쇠문, 설문, 뭐 아파트 문 이거 아니고요. 내 마음의 문을 콱 닫고 겁이 나갖고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해가지고, 그죠? 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딱 오십니다. 가운데 딱 서십니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주는 평안,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걱정도 하지 마라, 근심도 하지 마라. 저 말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긴가민가가 진짜인가 아닌가 유령인가 이라고 있으니까 확인을 시켜줍니다. 손, 옆구리 다 보여주면서 내다 봐라. 틀림없는 나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얼굴이 펴집니다. 기뻐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그죠? 21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잘 들어라. 다시 평강이 너에게. 저건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하신 말씀을 왜 또 하시는가? 안 받아들이고 못 알아들으면요, 받아들일 때까지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도 하지 말라고요. 나는 못 알아들었는데 다른 사람 다 알아들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요, 아직 제자들은 지금 물뚱물뚱하게 겁이 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의 모습으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당할 자들을 전부 영생을 얻게 하신 바로 그 보내심으로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보낼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22절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누구 죽을까 싶어서 예수님 죽고 돌아가시는데 우리도 이제 곧 핍박이 올 거야. 앞으로 어쩌면 좋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하는 저들에게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23절. 너희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구든지 네가 만나는 사람의 죄를 사하면 그대로 사해진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저런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로 선포를 하십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우리 이 동방의 끝인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그래서 전해졌고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미 승리하셨건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건만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불안해하며 겁을 내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사는 죄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이를 우리 확신을 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